아시겠지만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은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읽고 나눴던 본문입니다. 오늘 또다시 다룹니다. 오늘 또다시 다루는 이유는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이 본문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교육 아래에서 큰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를 여러분 그것을 형이 몰랐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포도원 이 본문 속에 이야기 속에 포도원에 먼저 들어갔던 형들은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백성이라면 억울해할 일이 아니라 감사하고 또 책임을 느껴야 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의 설교였어요. 근데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좀 다른 시선입니다. 어쩌면 이게 시리즈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내용과 오늘 설교의 관점이 다른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끔 아마 성도님들이 드실 거예요. 어떤 어떤 본문에 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맞는 건가? 어떻게 더 맞는 거지?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건 잘못된 거고 이건 옳은 거지? 어떤 해석은 맞는 거고 어떤 해석은 틀린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설교를 오래 들으시면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왜 설교를 같은 본문인데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어디까지 그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관점은 제가 기본적으로 매주 드리는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설교의 어떤 관점이나 해석이 저만의 독특한 것이란 건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지나는데 저만의 세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저만의 성경 해석 방법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역사 속에 우리가 정통 신학이라고 하는 정통적인 교회의 설교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전달되어지는 내용은 그렇게 갑자기 없던 2000년 동안 없었던 해석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런 일들은 있기가 어렵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 속에서 건강한 해석들을 저는 최대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본문 오늘 해석과 오늘 전달해드리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또 사실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교단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합신이죠. 합신 교단은 그렇게 세상 사회적으로 말하면 혹 신학적으로도 진보적이나 급진적인 교단도 아니고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보수적으로 성경을 보수적인 관점, 보수적이라는 게 좀 이 표현도 참 공부를 해야 될 얘기인데 보수적이라는 것이 무슨 진보와 보수를 어떤 이상한 개념으로 나누는 게 세상인데 그런 건 아니고요. 최대한 본문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을 보는 데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석도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 설교를 하면 오해하실까봐 그렇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목사님 이상하게 해석하시네. 아이고, 제가 이상하면은 우리 교단이 일단 이상한 거고 다 이상한 사람들이 천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느냐는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말씀에 집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관점이냐면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 또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이 세계 포도원 품꾼과 포도원 주인을 예를 들어서 만들어낸 세계관이죠. 그 이야기의 세계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던지신 거잖아요. 그 세계관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세계관.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이유는 그 이야기가 이 상황에 맞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비유를 들어서
속담을 쓴다든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말이 되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자기 고민을 얘기했는데 그래 내 얘기를 들어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상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면 그냥 딴 엉뚱한 얘기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그 이야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고 그 세계관 안에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하루 품삯을 벌려고 장터에 나온 사람들과 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 주인이 사람 불러서 포도원에 일을 시키고 똑같은 돈을 주었던 이 이야기 안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장면이요,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낯선 장면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루 품삯을 벌려고 장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사회에서도 너무나 이질적이지 않잖아요. 오늘날에도 아침 새벽에 가면 인력센터 앞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선별해 가죠. 그런 이야기, 그런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 일하려고 나온 사람들은 많은데 일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 수가 맞지가 않으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서 경력 많은 사람, 여기서 뭐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미장할 줄 아는 사람, 토목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뽑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집 나르는 일을, 만약에 예를 들어 무거운 거 나르는 일을 맡겨야 된다고 했을 때는 딱 봐도 덩치가 크고 건장한 사람을 데려가지 이렇게 비시비시한 사람을 데려가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일에 따라서 사람을 착출해서 데려고 나가는 이 장면은 오늘날 사회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대로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전 6시에 정시에 일꾼들이 착출되어서 일을 하러 갔는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오전 9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오후 3시가 되고 오후 5시 무려 4차례나 나왔는데, 포도원 주인이 나왔는데 여전히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모습도 낯선 모습이 아니죠. 오늘날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러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동떨어져 있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 이 예수님께서 상정하신 이 장터에서 일을 구자를 구하고 오늘 내가 한 데나리온을 벌어서 우리 가족이 하루를 먹여 살려야 되는 그 책임을 가지고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이 전부 다 고용되지는 못해서 그들 중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일해야겠다는 생각에 남아서 계속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모습, 이 설정 자체가 이상한 모습이 아닌데, 과연 그 모습은 그렇다면 그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인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냐?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굳이 들지 않았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능력 없는 사람들은 도태되는 거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지. 그러니 너희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에 뒤처지지 말고 일해라 하고 얘기가 끝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상 예수님이 펼쳐놓은 이야기 속의 세상에 거스르는 한 인물을 등장시키잖아요. 그죠? 포도원 주인을 등장시키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 뭔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포도원 주인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이 이야기 속에서 이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기 전에 있는 이 모습이 오늘의 너무나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인데, 이 모습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우리 지향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예수님 뭘 말씀하시려고, 어떤 모습을 바라시는 걸까?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바라시는 걸까? 오늘 좀 그 부분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포도원 일꾼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게 있죠. 먼저 와서 일했던 포도원 일꾼을 생각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억울한 마음이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몇 시간 전부터 일찍 왔는데 나는 아침부터 심지어 난 6시에 아침에 정시에 나와서 새벽에 정당하게 나는 일하고 12시간을 일했는데 난 한 대나리온 받는데 저 심하죠. 오후 5시에 와가지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도 제대로 일 안 하는 저 사람이 똑같이 나랑 똑같은 대우를 받다니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주인한테 따졌고 사실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 마음이 우리의 공감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너무 이게 맞지? 이 사람 말이 맞지? 이게 억울한 거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자본주의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 6시에 나와서 정당하게 나는 선택을 받았어. 나는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정당하게 올바른 경쟁 속에서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나는 성공했을 뿐이야. 저 뒤떨어진 사람하고 나가 똑같은 취급받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 6시에 착출된 사람은 정말로 공평한 자리에서 출발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일자리에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것, 질병을 갖지 않은 것, 몸이 왜소한 것, 혹은 몸이 근육질인 것, 이런 것들이 정당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떤 내가 대가를 치르고 가져온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도 은혜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모두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도 말하는데 누군가는 태어나면서부터 돈 걱정 안 해도 되는 환경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선천적으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누군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부에 대한 장애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어떻게 다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야구 드라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주인공이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야구를 아시죠? 홈에서 1, 2, 3루 해서 홈으로 돌아오면 1점을 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3루에 태어나 놓고 똑같이 홈에서 같이 출발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 3루에서 태어나서 하나만 뛰어오면 1점을 내면서 나처럼 홈에서 뛰어서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사람한테 너 왜 열심히 안 하냐고 뭐라고 한다. 예. 너는 3루에서 태어났잖아.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되게 인상 깊죠. 똑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누군가는 풍요로운 나라에서 풍요로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풍요롭게 살다가 죽고 누군가는 아프리카의 극빈 지역에서 태어나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쟁 속에 고통받는 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누군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어려움 속에서 살다가 괴로움 속에 살다가 죽는데 여러분이 이 자유로운 정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기술을 익히고 또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배움을 받을 수 있었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고 공정한 결과라고 말한다는 건 너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말이 되겠죠. 그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재밌는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 품꾼의 마음에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찍 와가지고 억울한 사람의 일찍 왔는데 똑같은 임금을 받는 바람에 억울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이렇게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하루하루 땀 흘리면서 먹고 간신히 하루 열심히 일해야 12시간 일해야 우리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데 하루하루 부양하는데 저 포도원 주인
태어나면서부터 큰 포도원 물려받아가지고 손에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 하는 저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고생 안 하는데 저 사람하고 나는 뭐가 문제지? 라고는 잘 묻지 않아요. 오히려 요즘 시대는 금수저를 다 부러워하죠. 뭔 드라마 보면 다 재벌집 아들 나오고 재벌집 아들하고 사랑에 빠지는 얘기 나오고 그 재벌집 어떻게 해서든 재벌되는 이야기 그런 얘기밖에 없죠. 예.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재벌집 뭐 부자에 대해서는 아주 면책권을 주려는 마음도 막 가진 희한한 마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재벌이면 돈 많으면 우리는 이렇게 사실은 기울어진 세상, 비뚤어진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뭔가 이상하다라는 측면이 한쪽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음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아가는데 음악, 연극, 미술 이러한 인간의 정신적인 양식과 품격을 이끌어가는 일은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문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중요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나 미술 할래 하면 찬성하는 분이 여기 100명이면 한두 명도 없어요. 나 음악 하고 싶어 그러면 다 뭐라고 해요? 야, 그건 취미로 해라. 먹고 살기 힘들다. 그죠? 실제로 그렇죠. 음악, 미술, 뭐 연극, 뭐 배우 이런 거 하면 실제로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죠? 왜 중요한 일이고 인류 역사의 삶의 문화에 공헌하는 자리인데 왜 그들은 왜 먹고 살기가 힘든지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그렇게 그게 불공평하다고 느끼질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철저하게 경쟁과 도태, 경쟁에서 승리하고 도태되는 것에 대한 자본주의에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대학 축제 같은 거 하면 대학교에서 이제 봄 같은 데 축제를 하면 가수를 불러요. 가수를 초청해서 노래 두 곡에서 세 곡 하거나 그러거든요. 이 진짜 톱 가수는 와서 한 두 곡 부르는데 제가 이것도 옛날 얘기인데 10년 20년 전 두 곡 부르고 가는데 4천만 원을 받더라고요. 두 곡 부르는데 4천만 원. 예. 더 비쌀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지금.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인기와 명 있으니까 그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예능 프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가면 뭐 한 일반인들이 한 달, 1년 생활비를 한 달만 해도 그냥 다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뭐 축구 하나만 잘해도 연봉이 수백억이 되니까요. 그 노력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한 편을 찍으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되죠. 배우들뿐만이 아니라 스태프과 제작사, 투자자들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영화계의 얘기를 영화 뭐 감독들 이야기나 뭐 이런 거 어떻게 들어보면 영화 개통에서 일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배우가 할 때 뭐 어떤 천만 배우 우리가 말하는 뭐 천만 배우가 한 명 등장하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출연료,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제작비에 너무 많은 퍼센테이지를 가져가고 거기에 밤새도록 거기 조연들 뭐 하는 사람들은 제때 못 받는 경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처우를 못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또 얼마 전에 또 보니까 어느 영화 배우와 뭐 감독이 이렇게 나와서 또 얘기하는 걸 듣는데 우리나라 영화의 어떤 좀 어려운 점,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작사와 배급사가 같다라는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극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극장 브랜드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뭐 몇 가지 브랜드 큰 게 있죠. 대부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거기도 돼 있는데 그 극장을 갖고 있는 그 극장과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같은 소유주가 된 경우가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영화를 내가 우리나라에 많이 깔려 있는 극장에다 많이 올려버리니까 재미없어도 초반에 사람들 막 시간대도 제일 많이 오는 시간대에 깔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작은 규모 제작사에서 만든 영화들은 막 밤 시간, 아침 시간 막 이런 때 들어가니까 관객을 모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본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잠식하고 끌어가는 구조를 말하는 거죠. 지금 제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땐 동네 빵집이 참 많았거든요. 우리 동네에 무슨 빵집, 그 빵집만의 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동네 빵집 열어서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죠.
그냥 다 통일됐습니다. 다 통일됐어요. 똑같은 맛으로 먹어야 됩니다. 다 자본으로, 다 거대 자본으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원 비유의 모습은 뭐 다를 것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던 그 현장, 그 속에서 포도원 주인을 예수님께서 등장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본질, 질서, 또 방향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서 아마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신다면, 만약 여러분이 그 포도원 옆에 포도원 주인이시라면 이 포도원 주인이 한 행동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그래 당신, 그러면서 뭐 사장님이 그렇게, 우리 지금 오늘날로 지금 사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왜 바보같이 왜 그래요? 그 늦게 와서 1시간도 일 안 하는 사람한테 일당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린.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죠. 네. 여러분 솔직히 속으로 지금 편이 안 들어지죠. 솔직히 포도원 주인 편도 잘 안 들어지고, 그렇게 했다간 세상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 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다음 날 또 5시에 나올걸요? 그건 참 못된 마음입니다. 내가 가족을 부양하려고 발 동동 구르면서 5시까지 있었던 사람한테 그날 받은 하루 일과를 받았으니 저 사람 버릇 나빠져,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그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다음날 그 5시까지 선택 못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다음날에 5시에 나가면 또 돈 벌 수 있어 이러고 나오겠습니까? 또 일찍부터 나와서 어떻게든지 자리를 잡아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 거두시고 일단 이야기를 보자, 말씀을 좀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세계의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습이고, 포도원 주인의 행동이 천국의 원리를 보여주는데, 포도원 주인은 그럼 뭐 한 거냐? 도대체 뭐 한 거냐? 뭐 돈을 자랑한 겁니까? 나 돈 많아 자랑한 겁니까? 아니죠. 이 포도원 주인이 한 일은 뭐냐면 생존권을 지켜주려고 애쓴 거예요. 생존권을 지켜주려고. 일을 하고자 나왔으나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루에 필요한 분량을 공급해서 최소한의 생존, 하루의 가족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는 행동이에요. 이 행동은 거기에 초점이 잡혀 있어요. 뭐죠? 사람이 먼저 사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사는 것이 먼저 우선이다. 그건 성경적인 원리예요. 일단 살리고 봐야 된다. 피 흘려서 죽게 생긴 사람을 앞에 두고 당신 이거 지불할 돈이 있어 없어를 먼저 묻는 게 아니라, 일단 감싸주고 지혈시키고 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생명을 중요시합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복지라는 개념이 자리 잡히기 시작했어요. 20세기가 넘어서야. 그래서 불로소득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제 어떤 수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죠. 그래서 생존이 어려운 사람들을 일단 살리는 제도가 20세기 넘어서서야 그것도 비로소 선진국들에게 의해서 바로 겨우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죠. 성경을 보면, 그러나 사실 20세기가 문제예요. 성경을 보면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이미 생존권을 보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율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율법을 보면 이렇게 농사를 짓고 벼단을 쌓은 다음에 벼단을 나르는 과정 속에서 나르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것들은 줍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건 고아와 과부들의 것이다. 놓은 밭을 이렇게 기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추수를 할 때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모서리 부분, 맨 마지막 모서리 부분은 하지 말아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아와 과부들의 것이다. 그들의 생존을 도와줘라. 그 율법에 이미 생존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사실 그것들이 소위 기독교 국가라는 서구 세계에도 이런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은 20세기가 지나서야 발현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누구라도 먼저 살 권리가 있다는 것. 생명의 보장이라는 것은 그 어떤 조건을 막론하고 그가 장애인이든
그가 배우지 못했든 그가 가난하든 그것은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런 일들을 교회가 먼저 주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요. 많은 사상가들과 철학자들, 정치학자들이 세상 속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런 제도들이 자리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던 인간의 존엄성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런 사상과 철학에 많이 빈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쉽죠. 그런 일들을 사실은 교회가 많이 앞장서서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늘의 주인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다의 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없죠. 땅도 바다도 하늘도 사실은 다 하나님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쓰다가 넘겨주고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이제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 주인이 누가 있어요? 바다의 물고기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 양식장에서 양식 가두리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 사람 노력이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가두리 어디다 넣는데요? 바닷물에다 담가 놓잖아요. 바닷물 하나님이 한번 흩어놓으시면 그 물고기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인간이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독점하고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더 머리가 빠르고 내가 남들보다 더 빠르고 내가 더 빨리 그것을 선점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같이 누렸어야 될 사람들한테는 다 차단시키고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권력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부리고 상대방을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있어서도 그것을 내 일이 아니야. 그건 너가 노력하지 않은 거야. 네가 노력했어야지. 난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어. 라고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입장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을 취하는 건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 취하는 건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존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짐을 지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불만을 품고 있었던 일꾼들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늦게 와서 1시간의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장면을 보고 마땅히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저 사람, 저 가족도 오늘 하루를 굶지 않고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포도원 주인이 이 현재 사회, 이 이야기 속의 현재 사회의 제도를 단숨에 무너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일찍 온 사람들에게 기분 좋으니까 뭐 나는 돈 많으니까 2데나리온 가져가. 세 번째로 먼저 일찍 온 사람은 3데나리온 가져가. 제일 일찍 온 사람은 6데나리온은 줄 수도 있었겠죠. 그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렇죠? 그가 만약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그렇게 마음껏 주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속한 사회 체계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네. 어떻게 혼란이 일어날까요? 당장 농장 주인들이 찾아와 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임금이 정해져 있는데 당신이 임금을 다 올려버렸으니까. 그리고 당장 다음 날이면 다른 사람들이 일꾼들이 이 농장에 오고 싶어서 딴 데는 안 가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장 주인은 현 세계의 체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현했습니다. 이러한 평형을 유지해야 사회가 계속해서 존립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더 나은 제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것으로 대체해야겠지만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순간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존권을 지켜주려는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체계, 제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채워주고 보충해주는 일을 이 주인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기억나는 게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하는데요. 백분 토론을 제가 보는데 TV에서 이제 백분 토론 이제 토론을 하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어땠냐면요.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있죠. 이제 대형 교회라고 하면 이제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인데 주로 수도권 안에 서울 안에 이제 수만 명 교회들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텐데 교회가 버스를 셔틀 버스를 수십 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버스가 많게는 30대 막 40대도 갖고 있어서 제가 아는 교회만 해도 3, 40대의 버스를 예배 시간에 맞춰서 서울 전역의 교회 버스가 셔틀 버스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서울 전역에 있는 성도들을 다 태우고 와서 교회로 모이면 그 성도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모습을 그 일반 사회 시사 프로그램에서 백분 토론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나왔던 패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걸 다루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또 기억하실 텐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큰 마트들이 다 셔틀버스를 운영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동네 어느 이렇게 그 마트 버스가 이렇게 오면 그 타면은 그 마트로 그 버스가 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심지어 마트 안 가고도 그 방향 가려고 공짜로 그 타고 다녔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일이 대형 마트 몰이 버스 셔틀 버스를 돌려서 지역 동네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을 다 태워서 무료로 태워서 자기 마을로 돌아오고 또 나갈 땐 그거 타고 집에 가면 되니까 지역 상권이 다 죽는 걸 보게 된 거죠. 동네 가게들이 다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막 받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가 없어졌어요. 일순간에.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대형 교회 대형 버스 이야기를 백분 토론에서 다루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패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대형 마트들도 이제는 안 하는 걸 왜 교회는 하냐고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사역자로서 그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낯이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게 지역 교회,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큰 대형 교회가 이제 이렇게 프랜차이즈처럼 마치 건물 하나를 갑자기 딱 사갖고 들어와서 막 온갖 시스템을 다 들고 들어와서 딱 교회를 세우니까 주변에 있던 작은 교회들이 다 흡수돼서 사라지는 케이스들을 여러 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더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그렇게 힘의 논리, 자본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원리냐 하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공산주의는 완전히 실패했죠. 제가 무슨 공산주의처럼 무슨 뭘 같이 모든 걸 나눠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주의는 실패합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공산주의냐 자본주의자를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생각이에요. 공산주의라는 단어, 자본주의라는 단어 이전에 하나님의 율법이 먼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한국경제신문 25년도 자료, 12월 자료를 보니까요. 한국경제신문 25년도 12월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46%가 자산의 46%가 상위 10%의 사람들의 소유하고 있대요. 저는 그런 워낙 들어왔던 이야기라서 그렇겠거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놀랬던 부분은 반면에 하위 50%의 사람들이 이 자산 100% 중에 몇 프로를 여러분 갖고 있다가 소유하고 있다고 여러분 추측이 되십니까? 저는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 빵이 100개가 있단 말이에요. 빵의 100개 중에 10명이 46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일단 46개는 10명이 가져갔어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100명 중에 10명이니까 나머지 90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90명 중에 제일 뒤처지는 50명이 남아있는 54개 중에 몇 개를 가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위소득 50% 이하죠.
그 50명이 빵 9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9%래요. 9%. 25년도 12월에 경제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빈부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중위소득 50% 이하에 있는 사람들의 자산이 전체 9%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제 빚이 많은 상황이 있죠. 그러니 여러분 뭐 자본주의가 무조건 답이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공산주의는 당연히 실패한 것이고요. 세상의 어떤 제도도 천국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제도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생존하고 같이 짐을 지고 같이 함께 하는, 모자람을 채워주고 나눠주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 앞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있습니다. 19장 27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 그게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그렇다면 뭔가 특별한 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먼저 부름 받았으니까. 먼저 부름 받은 일꾼의 심정으로 물은 거죠. 분명 늦게 온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뭔가 받을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죠. 그럼 이 비유 속에 적용되는 베드로는 누굴까요? 먼저 와서 일꾼, 불평을 말하고 있는 일꾼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죠. 뒤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 가족이 하루를 살 수 있게 됐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데, 일찍 온 사람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먼저 불러주신 것, 함께 짐을 나누라고 먼저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머리가 똑똑했고 내 사업 아이템이 좋았고 내가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고, 물론 그런 땀 흘림이 있었겠죠. 그 자체를 무시할 수 없고 너무나 훌륭한 일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내 거니까 내가 벌고 내 거니까 남이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없어. 맞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그렇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더 많은 성공을 하게 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 어떤 책임이 있느냐? 생존을 도울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생존을 도울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현실의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뭔가 더 손에 넣으려고, 쥐려고, 더 싸우려고, 높아지려고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이 다 그런데요. 왜 목사님 그렇게 불편한 말씀을 하십니까? 세상 제도가 다 그런데요. 거기에 맞춰서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나 땀 흘려서 내가 일한 만큼 벌고 있는데요. 그 내시 교회 가서 11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진리, 정의, 사랑, 생명의 빈자리를 찾으려고 애써야 돼요. 지금도 많이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복지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예, 복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많이 나뉩니다. 어떤 부분은 과하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아직 더 필요하다. 이거 가지고 첨예하게 싸우는 게 정치이죠. 예, 저는 계속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싸워서 불필요한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 체계가 흔들릴 정도의 불필요한 나눔은 있을 수가 없죠. 그 사회 체계 자체가 흔들리도록. 그러나 빈 곳이 있다면, 그늘진 곳이 있다면, 아직 사람들이 못 발견한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생존권을 보장해 주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또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주변에 혼자 있는 분,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분이 있다든지, 혹은
뭐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어려운 분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생존을 도울 수 있을까? 예. 단순히 물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물질이 부족해서 겪는 어려움도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신적 고통 때문에 뭐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함께하는 자리,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 속에서 이 불균형하고 완전할 수 없는 이 세계 속에서 빈자리를 찾아내고 어두운 곳을 찾아내고 그곳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함께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 그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책임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아까 찬양했던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